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5장 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 제목을 소리 없는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소리 없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주체를 한번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깊이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표현하고 어떠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소돔 왕과 지금 이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땅에서 지금 그돌라오멜 왕을 위시한 4왕이 있었고 소돔 왕을 위시한 5왕이 함께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 왕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출동을 하게 되죠.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종을 데리고 그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보아도 그 강대국들이 모여서 연합을 한 그 전쟁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318명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롯을 구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 이제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평소에 흠모하고 아브라함의 그런 인덕을 잘 알아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웃들,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전을 해서 아브라함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하여 그 전쟁을 아주 넉넉하게 이기게 되었고요, 롯까지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롯이 살고 있던 거주지가 소돔이었기 때문에 소돔 왕까지 같이 구출을 하게 된 것이죠. 소돔 왕과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 왕의 태도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지금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마치 소돔 왕의 말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재물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물품은 내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주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돈을 얻기 위해 인지를 잡고 있는 납치범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줄 테니까 사람을 돌려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롯을 구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소돔 왕의 태도를 보면요,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눈으로 아브라함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아브라함이 바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왕들이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이득과 그런 영토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그 싸움이 끝난 이후에 승리한 왕들이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나누고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이 마치 그런 전쟁의 컨셉을 가지고 지금 소돔 왕은 그 아브라함의 전후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탈취물을 나누고 잔치를 하는 것, 그 승리를 자축하는 것, 그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말을 듣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무엇을 맹세하는 것입니까? 나의 의도는 순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건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탈취물을 나누고 처리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주게 됩니다. 그 탈취물의 10분의 1을 줍니다. 무슨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 함께 했던 아넬과 마므레와 그 이웃들에게 그 탈취물의 일부를 달라고 소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신과 연고도 없는, 직접적인 연고도 없는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는 그 전쟁에 함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다해서 참여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요, 그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은인에게 드린 것, 그것을 제외한 모든 탈취물을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므레와 형제들 자신을 위해 싸워준 그 은인들에게 보답하는 인간적인 도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신자라고 하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어준 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 존경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자신과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신앙인이 아닌 정말 악한 왕에 대해서도 자신이 할 도리를 하는 것이죠. 그에게 속한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힘으로 완력으로 빼앗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모든 사랑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이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을까요? 마치 녹즙기로 이렇게 짜내듯이.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이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긴 것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수로 이 싸움을 이겼겠느냐,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생존했겠느냐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자신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굳이 자신이 나서서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나서서 희생하면서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의롭고
정말 자신이 믿음으로써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은혜로서 바라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 저에게 상급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고백을 보고 오늘 본문, 읽은 본문 가장 마지막에 있는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에서 이 전쟁 사후 처리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 요약해 드린 아브라함의 행동의 의미가 이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유일한 상급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행동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나타나셔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맞다,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제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마음으로서 자신의 행함 속에 녹여냈던 그 모든 신앙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없는 기도가 가장 우렁찬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신앙의 행위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입으로써 하나님께 그 신앙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저의 상급이 되십니다, 입으로 말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함 속에 녹아져 있는 그 고백을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행함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반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하는 견해가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하나님께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은 것이 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많아지는 동안 그 말에 합당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그와 반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함 속에 녹아져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읽어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도에 뒤따르는 결심이 있고 행함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도의 소중한 가르침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묵묵히 하는 그 행함 속에 녹여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하나님이 혹시 듣고 계실까 의심이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올려가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와서 그것이 나의 행함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러한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위로 향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에게도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으로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하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낱낱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대할 때,
때로는 달갑지 않은 이웃을 대할 때에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 어떤 한 영역도 비는 영역이 없이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도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을 깨우고 몸을 깨운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삶 속에 낱낱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